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불치병자를 예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에 고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이긴 한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사실 이제 세 번째 표적부터는 개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이제 읽는 독자들이 헤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견해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6가지로 보느냐, 7가지로 보느냐, 이제 그런 조금의 그런 이제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치유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 베데스다 연못은 어떠한 곳인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러한 얘기들을 한번 오늘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유대 땅에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고 그곳을 떠나서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이제 지금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또 5장에서 다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어지는 6장에 가면 6장은 또 갈릴리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지금 예루살렘을 너무나 왔다리 갔다리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걸어서 다녔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 이것을 4장에서부터 시간상 순서로 가는 그렇게 보는 대목이 아니고 5장과 6장은 특별히 독립된 내용으로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유대인의 명절에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동안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병자를 고쳤는데 그날이 거룩한 안식일이었다. 이것이 지금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명절이라고만 나왔지 정확하게 어느 명절이었는지는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명절을 지키는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장막절. 이렇게 3가지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명절을 지켰다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양의 문 근처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 근데 그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당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때의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을 다들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쌍둥이 물줄기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그 의미로 쓰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북쪽과 남쪽으로 똑같은 연못이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쌍둥이 연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연못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양문 곁에 있었다. 이 얘기는 양의 시장 입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멀리서들 그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될 제물들을 아마 그곳에서 목욕을 시키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연못은 4개의 사다리꼴 모양의 행각
행각이라고 하니까 이제 주랑, 뭐 낭실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렇게 그 기둥만 있고 지붕만 덮여져 있는 벽은 없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팔각정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떼약볕에 그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지붕이 있고 이렇게 기둥만 되어져 있는 그런 4개의 주랑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5번째 그 연못을 이렇게 나누어 놓는 가운데에 또 다른 행각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총 5개의 행각으로 그 연못이 둘러싸여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연못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기적이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960년대에 처음으로 출간된 구리 쿰란 사본이라는 곳에서요, 이 명칭과 똑같은 히브리어 명칭이 발견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실존했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의 말씀에 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에 누워 있었다. 특별히 이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이 있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3가지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콕 찍어 얘기를 하잖아요. 눈먼 자, 소경,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이제 개역개정에는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3가지 이런 유의 병들은요, 구약에서는 언약의 그 저주로 초래된 그런 병으로 보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치 못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었던 그런 병들로 취급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연못에 그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회복을 하기 위한 그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몰려왔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에는 치료의 사역이 아주 중심을 이루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병자들이 특별히 이 행각에 와서 왜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막 휘저어서 막 동이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나았더라.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환자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그렇게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못이 정말 뭔가 신적인 그런 치유의 그런 연못이었는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공동체에서는 연못을 치유의 장소로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쌍둥이 연못에 물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면요, 솔로몬의 그 못이라고 하는 큰 저수지로부터 그 물을 공급받았거든요. 고대의 증인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물이 그 색깔이 붉었다 그래요. 그 물에 철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치유의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증인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곳은 또 나중에 후에요, 이교도의 그 치유의 신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특별히 이런 치유의 신전은 그 헬라 신전의 특징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5절의 말씀에 38년 동안이나 병세에 차도가 없었던 한 남자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이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치유의 연못에서 38년 동안 왜 치유를 받지 못한 걸까? 그것은요, 이 연못에 대해서 이게 한계가 있는 연못이구나. 어떤 한계? 시간적인 한계와 공간적인 한계가 있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아시고 또는 보시고 이미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음을 아셨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낫고 싶으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38년 동안 꼼짝없이 몸을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38일도 어려운데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지금 오래된 이 병으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절망 가운데 힘없이 쓰러져 있는 한 남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그에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자에게 제안을 하신 거죠.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병든 남자가 대답을 했다. 네, 선생님, 물이 희돌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디다.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낫기를 원하니까 이곳에 와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거지. 응? 내 몸으로 뛰어갈 수만 있으면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겠어요? 나를 저곳에 넣어줄 사람이 지금 큰 사람도 없으니까 응? 내가 맨날 이러고 누워있는 거 아니오? 지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자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제안을 하였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처지, 그 한탄하면서 설명하는데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절망과 좌절뿐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연못에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적인 한계와 공간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라는 것은 이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라고 하는 것을 한계하고 있는 거고요. 또 공간적인 한계라는 것은 그 물이 동에서 휘돌고 있을 때 딱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만 치료된다고 하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치료의 그 능력과 비교되어서요, 상대적으로 제한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병자는요, 그 제안하시는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적인 자신의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신뢰,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지 못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병자에게 예수님의 의외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그 병자에게 세 가지의 구체적인 그 동작을 명령하셔요. 첫 번째 동작은 일어나라. 두 번째 동작은 들어라. 세 번째 동작은 걸어가라. 여기서 이제 일어나라라고 한 것은요, 이제 뒷절에 21절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때, 부활할 때, 일어나라 할 때 사용된 그 표현의 단어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들어라. 이 이야기는 아니 지금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이 사람한테 자기 자리를 지금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그 이전의 삶,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무능력하고 허무하고 소망이 없는 이전의 삶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미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인 삶, 자기 발로 걸어서 사는 삶, 그러한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치료와 새로운 가능성을 지금 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병자가 그 예수님의 진짜 얼토당토하는 것 같은 자기의 처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행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그 남자는 즉시 나았다. 그는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38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말씀 한마디에 곧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방에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는 시간적, 공간적인 그 한계를 초월하시고 극복하는 새 시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옛 시대의 한계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옛 시대라는 것은 언제나 성전에 가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때에만 속죄를 받는 시간과 공간적인 그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옛 시대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새 창조의 시대를 지금 시작하였다, 도래하였다, 그것을 지금 턱하니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의 표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표적에는 우리의 참여와 순종과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긴장감이 오면서 뭔가 대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막 그런 느낌이 오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 정말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당국자들의 아주 치열한 대반격이 시작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그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편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치의 병이 혹시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치의 병을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나와서 치유받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